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잠시 기도하시면서 오늘 굿모닝 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또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렇게 채플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7월 8일 일본의 그 아베 전 총리가 이 선거 지원 유세 중에 40대 그 일본 남성이 만든 사제총으로 피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의 아베 총리를 살해한 동기가 이 통일교와 관계 있다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내용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일본의 그 통일교인이 많거든요. 그 어머니가 통일교인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거액의 헌금을 해서 집안이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의 이 최고 간부를 살해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통일교 행사에 축전을 보낸 이 아베 전 총리를 피살했다는 겁니다. 아베 때문에 일본의 통일교가 확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보수 극우주의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참 미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인물로 일본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통일교는 2012년 이 사망한 이 교주 문선명을 재림 메시아로 믿는 종교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였고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게 곧 재림주 문선명이라는 황당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문선명 사후에 일곱 번째 그 막내 아들이 후계자가 됐거든요. 근데 어머니와 친어머니와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는 둘로 쪼개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측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만 약 60만 명의 통일교인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 300만 명의 교인이 있다라고 그들 통계로는 얘기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많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300만 명까지는 안 될지라도 정말 많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황당한 교리를 믿고 또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재림주로 믿고 있다라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신앙심이 좋았어도 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면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바른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랍비와 서기관과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과의 가르침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거든요.
좀 파격적인 말씀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과의 이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주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포함한 구약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원 전, 기원 후 나눌 때 기원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에 맞는 여러 가지 규율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지키게 했고요.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로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고 믿게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지만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의는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인 겁니다. 자, 이것이 율법주의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영적 혼란을 주는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바르고 건전한 교단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바르고 건전한 교단에서 그래서 공부하고 수년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시고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십자가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나마 좋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뜻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 나는 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십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개인의 잘못된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없습니까?